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 드릴 제목,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자연을 정복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공의의 법에 따라 우리 인간이 정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원죄를 안고 불순종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조종을 받는 불행한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안고 고난의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뱀이라고 하는 사단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노예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해서 항상 죄의 고통과 한숨과 정말 그렇게 신음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전락하고 맙니다. 이 5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저주와 불행에 묶여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불행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귀가 아프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된다는, 그러한 신이 된다는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삽입이 되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복음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한다고 인간이 개입하면 종교가 되는 거고,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문제도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사람을 십자가 상에서 구속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각각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분담하신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되고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같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세 번의 이루심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속을,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여기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셔서 계시록에 와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 회복되는, 영과 육, 혼과 육이 구원받는 재창조가 다 완성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으로만 첫 번째 창조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의심해서 저질러 놓은 죄 문제를, 사단을 선택한 이 문제를 제거해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그저 나대지에다가 잘 땅을 정리해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새로 건물을 올려놓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복된 때가 있었어.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다고,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은 마귀가, 사단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주 짧은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라는 말이 나오면 사단, 마귀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임마누엘의 삶이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의 짧은 행복이 끝나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지막 21장, 22장을 남겨놓고 긴 불행의 터널을 지금 여러분과 나도 나그네 인생길 70년을 지금 터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환난과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가 기도하면 영을 회복하면 승리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못 믿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예수가 어디냐고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작금의 영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는 바로 직시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심은 절대로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의심은 사랑과 함께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실망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부부 사이에 이 의심이 끼어들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떠나고 의심이 팽배해지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것이 바로 이 의심이 개입하면 사단이 개입하면 인간관계는 바로 단절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서 의심이 바로 발동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어가면 행복의 문은 닫히고 불행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아셨어요.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에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면 이 의심의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의심을 이기고 우리를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실패 현장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독교의 원복음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원복음입니다. 이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임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재창조를 지금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일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두꺼운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에게 주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메시아를 네 씨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네 뒤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메시아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 때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예언을 환기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다시 한번 예언하겠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11장 12절에는 그 메시아는, 그분은 은 30에 팔릴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시편 22전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수족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신 예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할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그러다가 그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세계라고 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23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증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구속사의 사실을 제대로 아시고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보면 안식일 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쳤으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예수를 비난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을 공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일,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제압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성경을 보면 용이라고 하는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를,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말구육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 바로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하나님이 낙원인데, 영원한 행복인데 낙원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예수 믿고 영을 회복하는 것을 낙원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바로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해요. 죄인으로 영이 없는 상태에서 원죄하에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자기 자아를 의식할 정도, 네 것 내 것을 알 정도 어린아이, 그 착한 아이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착한 아이가 바로 원죄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으면 심통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원죄하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영광받아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몸을 피 흘리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가 대신 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십자가상에서 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5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의 복음을, 원복음을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탈바꿈시킨 유대교회. 그래서 휘장이 막혔던 그 휘장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그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대속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약속의 책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을 믿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을 새 언약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나가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데는 이후에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책을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하지 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한다고요. 본어게 난다고요. 육신의 몸은 부모를 받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의 몸은, 성령의 몸은,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영을 떠났던,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나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들. 여러분, 소자 하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형편없어, 돈도 없고 병들었어, 아는 것도 없고 지식이 없어, 우리가 알기로는 우습게 보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을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 눈을 내리 깔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소자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자 하나한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교우들 서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대하듯이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축복이란 얘기. 지구와 달이, 해와 달이, 이 수많은 별들이, 우주의 대자연이, 이 미국 땅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가 누릴 복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또 구원사역이 나와요.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일. 여러분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아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여러분과 내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우리 속사람이 값없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생명수를 내가 받아먹고 내 속사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도 제목이 많은 줄 아세요? 왜 환난과 고통이 떠나지는 줄 아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문제가 다 환난과 고통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말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는 기도 제목의 말씀을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적절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원해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역사하면서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 나그네 인생길 고통스러운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성경 안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오라고 천국 잔치를 지금도 벌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총동원 주일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이 생명수를 받아먹기 위해서 주 예수 사랑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말씀을 반드시 계시록에서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책이에요. 남은 부분은 7년 대환란 부분,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 부분, 천년왕국 부분, 영원 천국만 남겨놓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만약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겠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셨지만 완성을 못하시는 반쪽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내 안에 착한 일을,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베이비로 있지 않고 자라기를 간절히 고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구원에 완성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이 모습이 구원의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 완전한 구원이. 그러나 혼은 미완성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스자인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혼의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불청객인 사단 마귀 때문에, 뱀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에덴이 타락하고만, 인간이 타락하고만, 저주받고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꽃동산 에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탄이라고 하는 불안당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의 명예에 심히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일. 그래서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멘.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냥 웃는 사람이 있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에덴 동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아까운 시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쁜 시간, 먹고 살기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물 드리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인생을 살까? 왜 그럴까?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몸은 100년 동안 사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공존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아파. 스트레스 받으면 암병 걸려. 그 피곤하고 지치면 저처럼 심장병도 걸려.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완전한 구원받았고 혼은 성화의 구원을 받았고 이 혼과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부르실 때 영화의 몸으로 호련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산 사람은 휴거돼서 만날 것이고 지금 땅에 묻혀서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먼저 간 낙원에 영혼이 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스카이 라운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자란 성도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을 보너스로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 이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화에 빠져서 종교에 빠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성화 구원을 무시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배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은 나이가 들었는데 신부는 3살, 4살 아직도 베이비라면 이 커야 어떻게 결혼 생활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팻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비합니다. 성화는 날마다 기억하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라고 하시면서 생명수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강수처럼 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친 후에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년왕국에서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